됐습니다. 네, 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주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랑일수록 진정한 사랑의 주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옷을 해입히고 나서도 더 좋은 옷을 해입히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천리입니다. 사랑에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 방에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자기 안방에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작용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주고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악은 주고 이익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선은 자기 것을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서도 보다 위하는 사람이 선한 편입니다. 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집안의 주인이 됩니다. 10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중 제일 좋은 친구는 10친구를 위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위하는 그 친구를 중앙에 갖다 모시게 됩니다. 우주는 이렇게 상속되어 나갑니다. 천성경 289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고 점점 더워지고 좀 습하고 뜨거워진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평안과 안녕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명의 부회장님 퇴임 예배인데 말이 퇴임이지 좀 퇴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퇴임하시는 그 경과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구장에 와서 잘랐다. 원래 오늘 가정부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온다고 하셔서 가정부장님하고 우리 양명의 부회장님을 오상진 교구장이 와서 감히 잘라버렸다.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목회청에 갔더니 소문이 벌써 났더라고요. 교구장이 큰 대검을 들고 다 잘라버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섭리가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천혜축승자 우리 신출신흥 선교사 가정이 이제 3세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중심에 이제 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순회를 하는 것도 그 젊은 우리 천혜축승자 부부가 세상을 보고 또 세상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식구들을 만나면서 참 부모님의 심정과 그 사정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91년도에 있었던 그 환고양 이후에 가장 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180명이 넘는 목회자 공직자들이요 인사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사의 가장 핵심은 3대권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6,000가정 선배님들까지는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바로 원래 그 인사의 정책을 협회 정한 게요. 교구장에서 내려오면 바로 교회장으로 가지 않고 대교회장을 거쳐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 명으로 6,000가정 선배님들은 대교회장도 아니고요. 그냥 지교회장으로 다 물러나셨고 그다음에 교구에 있는 스태프들도 6,000가정 선배님들은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협회의 정책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필이면 제가 교구장일 때 그 정책이 출발이 되어져서 저는 제가 26년, 7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을 퇴임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하고 협회 이세국에서 공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교구장이고 부교회장이지만 우리 조하연 부교회장이랑 제가 순전단 동기고 공직을 같은 날 출발했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이제 4년 정도 협회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 오신 국장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제 생각엔 제가 일을 제일 잘했는데 그 새로 오신 국장님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과감히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오늘도 우리 양명의 부회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퇴임이라고 하는 그 맞닥뜨리면 서운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직 물러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우리로 따지면 섭리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떤 공적인 내용에 의해서 물러가야 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양명희 부회장님하고 박정희 가정부장님이 싫어서 저랑 성이 안 맞아서 제가 내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섭리적 요청이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도 되게 또 서운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시고 또 잘 모르셔서 뒤에서 교구장을 욕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섭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13개 교구에 가정부장님들도 육천가정분이 몇 분 계셨는데 이번에 다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교회는요, 우리 여성분들, 육천가정 또 18가정 여성분들이 지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아직은 아니겠지만 지금 퇴임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번 이 인사를 겪으면서 위기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21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이 먹은 2세, 원로 2세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아직 정년하려면 19년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교구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어떠한 섭리 요청에 의해서 물러나야 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의연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는 저 스스로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임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식구님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섭리적 요청에 의해서 퇴임하셨지만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양부회장님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양명 부회장님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퇴임이 어디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퇴임하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 양명희 부회장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계시면서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휴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좀 쉬시고 휴가도 갔다 백두산에 이번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 가면 따뜻한 커피, 시원한 커피 사드려야 되나? 네, 맛있는 커피도 사드리고 좀 쉬셨다가 다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목회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청년 전도사님들 공직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청평에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까 어머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여기는 청학캠프 효정문화원 대강당이고요. 여기는 천원궁입니다. 천원궁 다목적실에서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 말씀도 듣고 또 늘 하는 거지만 제가 또 가운데 서서 광야의 사나이 부르고요. 네, 억만세하고 그렇게 어머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목회자 총회는 13개 교구가요. 앞으로 우리가 비전 2027까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한 2주 동안 준비한 그 전략 기획서를 가지고 13개 교구가 그 전략을 발표하는 이틀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고 2027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우리 교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동안 우리 교구 스태프들이 또 공직자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까 그래서 많이 해서 한 40페이지, 50페이지 PPT를 만들어서 일단 제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개 교구가 우수 교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아서 이 전략을 짜는데 수고한 우리 공직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괜찮죠? 네. 서운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철야 때 지금 가평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죠. 그래서 이 면, 뭐 조종면, 상면, 또 청평면,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개 교구가 한 면씩 담당했는데 저희가 조종면에 제비를 뽑아서 저희 교구랑 경남 교구가 우리 안호열 본부장님 계신 그 조종면이랑 자매 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평군에 131개의 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리도 다 담당할 수 있게 우리 230개 교회가 아마 2개 교회씩 그 리에 다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섭리를 이끌어갈 때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일본의 전국 교회도 또 가평에 다 배정이 돼서 아마 적어도 가평 복귀를 위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매 결혼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가 지금 천심원 촬영 금요일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 수원대교회 400회입니다. 400회 천심원 철야. 그럼 제가 무슨 말 할까요? 그때는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철야 때는 좀 다 오셔서 지금 우리가 제일 뭐 등수맥이잖아요.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3등까지 해봤습니다. 3등. 근데 요새는 일본이 막 열심히 정성 들여가지고 100명 넘어도 요새는 뭐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저희가 20등 안에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좀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원교회 저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정 다 비워두시고요. 어차피 토요일날 쉬시니까 금요일날 다 오셔서 우리 가정장님들도 좀 수고 좀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다 모여서 이 성전이 좀 꽉 차게 우리 천심원 철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 2, 3등 안에 우리 확 들어가지고 우리 식구님들 자랑스럽게 요즘 제가 어딜 가도 목회청에 가면 수원이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을 받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한 거 없고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셔서 식구님들이 만들어가는 정성이다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선교사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가까이 어제 오셔서요. 그동안 되었던 우리 어머님 중심한 섭리,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분들, 뭐 일본 선교사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또 여러 우리 국가의 선교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심정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섭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무소유를 위한 소유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재밌죠? 무소유를 해야 되는데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무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제대로 사랑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 번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뜨겁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사랑이 제대로 사랑이 되려면 번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수자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계속 성장하려면 그 사랑이 번식을 해서 모두가 다 사랑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중간에, 근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우리끼리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 번 요즘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천부모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좀 더 밖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전도해야 된다. 전도. 우리의 식구의 수를 늘려야 되고 참 부모님을 알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도는요, 통일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길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럼 참 부모님의 그 업적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인들은,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모든 돈을 모든 걸 다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직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걸 겪어본 사람은 정말 와, 통일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종교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ACLC라든가 우리 KCLC 목사들이는 그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다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또 참 부모님의 그 가치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단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이슬람도 기독교도 불교도 카톨릭도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근데 유독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통일교인들만, 이 통일교회만 그 많은 종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화합하자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도 정치는 스포츠는 화합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화합하자고 하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연합만, 통일교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종교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의식, 우리가 모시는 참부모님, 축복, 혈통, 모든 것들이 80억 인류가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걸 태초부터 잃어버려서 6천년 동안 모든 게 갈라지고 모든 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풍토에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 간 것이지, 원래 우리는 하나의 부모 밑에서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리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0년 70년 만에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80 노인이 돼서 만났는데 모르다가 확인하고 우리가 6.25 때 헤어진 형제다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 혈통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하고 우리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70년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중심하고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손을 내미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 아까 우리 양명희 부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UPF 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협회에서 또 천무원에서 세계본부에서 진행해왔던 그 섭리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왔지만 수도 없이 해왔지만 지금 하나씩 되돌아보면요, 그게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씨앗을 심듯이 모종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둘씩 심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한 40-50년 동안.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물론 씨를 심으면 다 자라진 않아요. 씨가 죽는 것도 있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참 부모님께서 아니면 우리 식구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씌워놓은 씨앗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그 미국이란 강대국의 나라에서 그 기독교 국가에서 아버님의 그 댄버리 사건 이후부터 원리 말씀을 접하고 참 부모님의 그 사상을 접한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깨어나고 이분이 메시아고 참부모다 인정하면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분들은 통일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비숍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번에 신철 신우님도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흑인 그 비숍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분은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냥 기독교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대주교님은 참부모님 메시아가 맞다고 인정을 해요.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형식은 아직도 자기들의 카톨릭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정답이거든요. 통일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참부모님의 사상,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지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미국의 ACLC 그 랍비드나 아니면 대주교나 이 목사님들은요, 그 자기네 예배에서 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레버런 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오마했던 그 예수님이 현현하신 분이 바로 레버런 문이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의 형식을 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대주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원리를 배워요.
근데 지금까지 원리를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단인 거지, 원리를 들은 사람들은 와, 이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통일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듣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원리 강론 그 펴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무서운 걸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서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약간 냉소적이에요, 그죠? 서로 좀 뭐 뜨겁지 않아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하고 한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지 못했으니 말씀처럼 우리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만 뜨거웠으니 이 밖에 나가서 뜨거워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가 가졌던 그 배웠던 사랑을 수수작용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계속 번식을 해요. 그 수수작용이 번식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좋은 수수작용도 나쁜 수수작용도 똑같이 번식을 해요. 우리는 어떤 번식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번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번식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전도해야 된다, 나를 뭐 드러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과 본질과 그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통일교회 만들 필요 없어요. 축복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축복가정이 되다 보니까 통일교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통일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축복받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07시대 축복가정들은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섭리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참부모관이 또 정확해야 됩니다. 참부모님, 우리가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그 참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동화가 되고 하나가 돼야지, 우리는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부모님이 2000년 만에 메시아 재림주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게 맞나? 라고 분석해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 갓난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이 아이가 혹시나 뭔가를 잘못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늘 조심하죠. 늘 걱정하죠. 마찬가지예요. 참부모님도 우리 인류가 그 주시는 말씀에 체할까, 혹여나 이해하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저분이 참부모님이 맞다, 2000년 만에 하늘부모님 보내신 재림주다라고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엔 뭘 해야 된다고요? 가정명세 8절에 절대 신앙해야 되고요, 절대 사랑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에 절대가 어딨어 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절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가 왜 없습니까? 우린 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이게 상대가 있어요? 절대예요. 우리는 절대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해서 그 절대 법칙, 종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 기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는 없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를 중심하고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다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벌어지고 안 좋은 사건도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 갓난 아기들이 엄마에게 온전히 복종을 해야 내가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참부모관이 확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섭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섭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우리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일본은 해산이 되고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총회 갔는데 협회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기에 종교고 이 종단은 핍박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된다. 예전에 그 신동아 사건 있었죠. 동아일보 앞에
한 15, 16년 전 된 것 같아요. 제가 학사장 할 때예요. 그때 조 무슨 기자가 황선조 회장 협회장 하실 때 늘 좋은 기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협회장실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 좋은 기사를 쓰다가 이 사람이 황선조 회장님의 뒤통수를 쳤어요. 조성식, 그렇죠. 예. 이 기사를 써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신동아 책에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믿었는데 비판적으로 그 기사를 썼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동아 그 동아일보 앞에 신관 앞에 나가서 우리 집회 신고하고 데모해야겠다. 집회 신고하면 경찰들이 나옵니다. 그때 뭐 우리 학사장들, 뭐 학생들, STF 단원들, 식구님들, 목회자들 다 모였어요. 몇백 명이 모였어요. 아침에 7시까지 모여서 갔어요.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이제 오늘 좀 좋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소리만 내고 이렇게 한번 구호 외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좀 아침 먹고 8시에 모입시다. 옆에 가니까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사장들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빵을 먹고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 이제 이 동아일보는 문을 다 차단시켰을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혹시나 우리가 뭐 할까 봐. 근데 출발하는 차량이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뭐 가다가 들어가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막 뛰어 그 문 열린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유경석 회장님이 그때 아마 UPF 뭐 했던 것 같아요. 상진 너는 위로 계단으로 치고 올라가. 거기 그 조성식 기자가 일하는 그 편집 거기를 사수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 이제 막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뭐 SF 단원들하고 한 20명이 막 올라갔어요. 거기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안 열. 막 그 단원들이 발로 차고 부시려고 그랬는데 부서지 철문이라.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탁 열더니 어떤 기자가 출근하면서 이 사람들 뭐지? 자기가 문을 띡 하고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30-40명이 한 이만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되나? 갑자기 유경재 회장님이 다 부셔! 그러는 거예요. 부셔요?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막 부시 이런 거 안 해요. 그랬더니 형님이니까 형님 부셔니까 괜찮아 내가 채울게 다 부셔. 진짜요? 부셔. 좋다. 라고 막 다 부셨어요. 저랑 조성일 실장이랑 셋이서 거기 있는 컴퓨터 한 100대는 다 때려보시고 키보드 뭐 복사기 뭐 싹 때려보셨어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싹 때려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때려보셨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다려봐. 그게 아침 8시입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근데 저 1층에 우리 몇백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조용히 시위만 하고 가겠다가 누군가가 저 위에서 다 때려 부시고 있어. 그러니까 부셔. 그래가지고 그 왜 큰 건물 1층에 어마어마한 큰 유리 있죠. 그 유리를 제 친구가 소화기를 들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 큰 유리 3장을 완장창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또 이런 거 보면 흥분하잖아요. 쳐들어가 해가지고 또 우리 그 젊은 사람들 다 들어가서 막 로비를 점령하고 막 좀 난리가 난 거죠. 막 경찰 특공대 출동하고 그래서 그 대표가 아니 좋게 넘어가자고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셔지잖아요. 막 그래서 됐어요. 저는 7층에 갇혀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점심시간 지났는데 밥도 누가 줄 사람도 없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제 유경석 회장님 그거예요. 거기 이제 외국인 우리 2세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 무조건 가면 다 추방해요. 이 사람들 아무 조사 없이 그냥 혼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버텼어요. 오후 늦게까지. 그랬더니 경찰이 배고프죠. 김밥도 갖다 주고 김밥도 먹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 잘 얘기가 돼서 아무도 조사받지 않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무리들이 우리 무리들이죠. 협회 8층에 다 모였습니다. 협회 8층에 다 모였는데 송영석 회장님이시죠. 4.3 가정에 그분이 부협회장님 하실 때예요. 송영석 회장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옛날에 그 똥 투척 사건 있죠. 그때 그 주범이 송영석 회장님이었대요. 탕명환 씨 했나요? 하도 막 반대를 하니까 그 송영석 회장님이 젊을 때죠. 준비하고 그 우리 젊은이들이 똥을 그 푸세식 똥을 퍼가지고 이 양 그 지게에 지고 그거를 거기 집회장에 갖고 와서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푸세식 똥을 갖다가 다 온 난장을 펴놨으니.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가서 아버님께 보고를 했대요. 근데 아버님은 그러시더래요. 송영석, 너 때문에 섭리가 10년 후퇴했다 이놈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갔다가 그렇게 테러를 했으니. 그 송영석 회장님요, 너무 죄송해서 나 때문에 섭리가 10년 후퇴했다고 하니, 그것도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나는 죄인이다 지냈는데, 그날 우리가 다 때려부시고 왔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아버님이 나 때문에 섭리가 100년 후퇴됐더라도 우리는 오늘 잘한 겁니다 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동아일보로 또 사과를 받고요, 우리도 제가 뿌신 것만 해도 한 1억은 넘는 것 같은데 2천만 원 정도 물어주고 다 잘 끝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요, 통일교하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이 다시 언론도 들어가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목회 정이 끝났어요. 우리 700명 전부 다 JTBC로 가자. JTBC로 갔어요. 다. 대신 절대 흥분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부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그 신사옥을 이게 그냥 몇 바퀴 돌고 기도만 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구 목회자들,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가 정문이에요, JTBC. 그래서 우리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JTBC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 와서 막 700명이 돌아.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들도 카메라 나와서 자기네들 찍어야 되니까 막 찍고, 우리 협회에서도 찍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돌아. 그리고 이렇게 서서 기도해. 막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좀 의아했겠죠. 협회장님하고 뭐 대형역 본부장은 들어가서 사장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예요. 사장을 만나서 왜 확인도 되지 않는 우리 한학자 총장님 이름을 거론하고 모두 도박자금 600억 말이나 되냐, 당신들 그거 확인했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700명이 와서 평화의 시위를 하는,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다. 근데 엄포를 한마디 하는 거죠.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식구들이 들고 일하면 우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JTBC에서 움찔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좋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JTBC 사장이면 이렇게 와서 막 하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불러서 야, 그 기사들 좀 내리고 살살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JTBC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다른 기업 건물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JTBC 건물만 돌게 안 돼 있더라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저 옆 건물 무너지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참부모관, 메시아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메시아관은 결국에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 과정의 핵심은 혈통입니다. 혈통. 태초에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선을 했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을 한 번도 번식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메시아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축복을 해서 원죄 없는 하나님의 혈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혈통을 중심하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혈통과 말씀을 우리 생애에 전승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 우리 통일교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통일교회만 갖고 있는 이 혈통관, 메시아관, 그리고 우리의 이 울타리, 우리의 그 어떤 전통, 이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영등포 교회에 있을 때 여의도에 우리 식구님이 전도한 팀이 있어가지고 한 40명을 모아놓고 제가 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창조리를 강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강의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넘어왔다는 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기독교 여기 성도들께서 믿는 그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물었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가둬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울타리 쳐놓고 참부모님을 거기다 가다 놓은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통일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축복 가정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프리카 가서 대륙 축복식도 하고 하데베 선지자도 전도가 되고 셰이크 만수르 이슬람 수장도 전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통일교인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난 축복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정연합 깃발을 걸고 이 타이틀을 걸고 자기들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심정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참부모님 가슴 가운데 우리 통일교인으로 우리의 울타리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무소유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법정 스님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법정 스님이 쓴 책 무소유 우리나라 중 베스트셀러 중에 탑 몇 안에 드는 책입니다. 저도 한 15번, 2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참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말씀집보다 무소유 이 책을 읽을 때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 가운데 수필집이에요. 이 법정 스님이 자기가 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뭐 한 챕터씩에 그 가운데 무소유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왜 이 법정 스님이 이 책을 무소유라고 해놨냐? 뭐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 스님한테 스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고 풀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난 화분이 뭐 1억짜리도 있더래요. 1억짜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난이라고 하면서 법정 스님한테 선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감사하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모셔놓고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난은 너무 비싼 거라 매일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그거를 매일 닦았대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비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외출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말씀하러 가려는데 난을 안 닦은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부랴부랴 난을 닦고 나갔대요. 이게 몇 번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나는 난대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 비싼다고 하니 이 난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스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님인데 내가 여기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이 난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난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줘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쓴 한 구절이 이 무소유라고 하는 내가 너무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했구나. 이 비싼 난을 소유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갖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근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은 것, 내 것이 없는 것,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한 이 무소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갖지 않는 것, 내 것으로 갖지 않는 것.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의 무소유는 뭐예요? 그 전쟁에 부상당한 사람을 내 헌신을 다해서 보살펴 주는 게 이 나이팅게일의 무소유인 거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무소유는 비폭력주의로 평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는 것, 행복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간디의 무소유였다. 그럼 우리 참부모님의 무소유는 뭐냐? 주고 잊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위에 세 분의 무소유보다 참부모님의 무소유는 몇 발짝 더 진보적인 거예요. 더 앞서 나간 거예요. 결국에 부모님은 주고 잊어버려라. 한없이 주고 잊어버려라. 이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참부모님 말씀집이 몇백 건이 되는데 그거를 줄여서 한 문장으로 하면 부모님 핵심 뭐냐? 위에서 살아라 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소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통일교인들이, 우리 참 축복가정들이 갖고 있는 무소유는 뭐다? 사랑이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 사랑을 하나씩 주기 위해서 내 아들, 딸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복귀 되어져서 참부모님 만나고 우리 통일교인들은 우리 축복가정들의 무소유는 뭐냐? 물건을 갖지 않는 거다. 그럼 우리 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무소유는 한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곧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 되는 근본된 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소유를 위한, 다 나눠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위한 소유다. 그럼 우리가 무소유를 위해서 뭘 소유해야 되느냐? 우리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되느냐? 헌신과 실천을 통해 우린 참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헌신과 실천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중심한 위에서 사는 사람, 나눔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핍박받을 때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유리방 안에 있는 엄마들 얼마나 지금 제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보세요. 나는 안 쳐다보고 지금 애기들하고 즐거워요. 막 안고 지금 엄마들끼리 떠들고 있는 저. 보세요. 저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지금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하지,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여타 한 90여 프로의 이세들처럼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저 양명의 부회장님네 우리 큰아들 부부는 애를 5을 대군단을 끌고 매주 예배를 나옵니다. 저 뒤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 일본 이세인데 셋째를 낳았어요. 지금 2달인가 3달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아기를 이 더운 여름에도 품고 매주 예배 나와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왜 나올까요? 왜 교회 그 아기들, 내가 이세고 내가 말씀을 들고 깨달은 것처럼 이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환경과 이 영적인 느낌을 교육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살면서 무조건 수련은 가야 된다. 왜? 이 맛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무소유를 위한 소유의 가장 핵심은 부모의 심정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건 같습니다. 역지사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 서로의 서 있는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우리 식구님들은 얼마나 이 힘든 이 일상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할까?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뭐 힘들까? 또 부모님들은 자녀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많이 경쟁하면서 하는 게 고통스러울까?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좀 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수원교회는 수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섭리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아마 우리가 대략 한 20년 정도 우리가 수원교회, 예를 들어 수원교회 새로 짓고 우리가 해온 일들을 나열해 보면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 시대는 그렇게 별로 쓸데없었어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그리고 흙을 덮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몇 개월 동안 빛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잘 관리해야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우리는 1년의 수확이 아니라 6천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탕감의 역사를 종결짓기 위한 그 씨앗을 우리는 통일교가 70년 동안 심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심어야 된다. 하지만 때가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차면 우리가 심었던 그 참사랑의 씨앗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과실을 맺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떠나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요즘 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섭리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식구님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핍박을 받지? 왜 우리는 더 폭발하지 않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자,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먹으면 물 끓여야 되죠? 물요 99도까지 끓지 않아요. 아무리 부를 때도 100도가 됐을 때부터 끓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한 70도, 80도 여기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들 더욱더 그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많은 사랑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한 사랑을 또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수원대교회 축복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섭리의 길을 부모님 따라가면서 참 오랜 시간, 우리 입장에서는 참 오랜 시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이 뜻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늘 어느 단계를 넘어가는 것 같으나 또다시 좌절하게 되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이 섭리를 6천년간 진두지휘하셨으니 반드시 이 섭리는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좀 더디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그 참사랑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참사랑의 열매를 맺는 농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 수원 대교회 식구들이 어차피 가야 할 섭리의 길이라면 또 그 섭리의 길이 어차피 힘든 길이라면 이왕이면 우리 즐겁게 서로 화동하고 화합하고 서로 슬플 땐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족, 말 그대로 축복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묵묵히 부모님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겠사오니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